하나님의 역사, 우리 인생을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특별히 왕들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의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지, 그리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 이 열왕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 이제 솔로몬이 왕위에 올라서 그가 행한 첫 번째 일이 어떤 것을 행하였느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특별히 오늘 성경 말씀 3장 1절에 시작할 때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오늘 이 3장 1절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3절까지 4절까지 있는 말씀은 이제 솔로몬 왕이 되어서 행하였던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서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제 4절에 보니까 이제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제 제사를 드리려고 기브온에 갔다. 당시에 이 기브온은 산당이 있는 곳, 기브온 산당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왜 솔로몬이 성전을 놔두고 이 기브온 산당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갔을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기브온 산당에 가서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아직 성전이 지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성전이 아직 지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솔로몬은 이 기브온 산당이라고 하는 곳에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어졌다는 거죠. 당시 이 기브온 산당은 오늘 성경을 찾아보면 그 모세 시대에 만든 놋 제단이 있던 곳이었어요. 놋 제단이 있는 곳, 그것이 바로 기브온 산당이었어요. 다윗이 왕이 되고 하나님의 법궤를 찾아오죠. 그 법궤를 찾아와서 그 법궤를 예루살렘에 두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산당은 여러 높은 지역에 있는 곳에 산당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하게 되어지죠. 근데 나중에 이 산당이 어떻게 변질이 되냐면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 신상을 섬기는 그런 장소로 변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처음에는 그런 목적으로 산당이 지어진 것이 아니라 높은 언덕이나 이런 곳에 산당을 지은 이유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산당을 짓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이것이 변질이 된 거죠.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이제 기브온 산당을 찾아가서 그 산당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그 제사를 드리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3절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근데 4절에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라. 이렇게 기록이 됐어요.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 올라가서 거기서 제사를 드리죠. 근데 그 제사가 어떤 제사예요? 1000번제를 드리는 제사였다는 거죠. 우리가 가끔 1000번제라고 하는 것을 오해할 때가 있어요. 그 오해가 뭐냐면 1000번제, 그러니까 1000번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1000번의 예배. 그래서 숫자를 매겨서 1000번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 어떤 사람들은 가끔 절에서 100일 기도라고 하는 게 있죠. 이런 것처럼 숫자를 매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1000번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성경은 그런 제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1000번의 제사를 드렸다, 그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정확하게 보니까 1000번제를 드렸다고 하는 것은 1000마리의 그 제물을 가지고 희생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1000마리의 희생 제사를 가지고. 오늘 역대하 3장에 보면 그 말씀이, 역대하 1장에 보면 아주 잘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역대하 1장.
6절. 역대하 1장 6절입니다. 자, 찾으셨어요? 역대하. 열왕기 상하가 끝나면 역대상, 역대하가 시작이 되는 역대하 1장 6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정확하게 오늘 역대하에서는 그 솔로몬이 드린 이 1000 번제가 어떤 제사였느냐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1000마리의 희생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린 거예요. 1000마리.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이 돼서 1000마리의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린 것은 대단한 거죠, 여러분. 1000마리를 그 희생 제물을 잡아다가 번제를 드린다고 하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그가 왕이 되어서 한 첫 번째 행위가 뭐냐면 기본 산당에 올라가서 1000마리의 희생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린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기쁘게,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했어요. 1000마리의 제사를, 하나님의 제물을 하나님의 희생으로 드린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했어요. 그래서 솔로몬의 잠을 자는데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죠. 5절에 보니까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솔로몬에게 1000마리의 희생 제사를 드렸던 그 솔로몬에게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 솔로몬에게 무엇을 내가 주기 원하느냐, 너는 원하는 것을 나한테 구하라. 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꿈에 나타난, 꿈에 나타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만약에 내게 무엇을 주기 원하느냐, 한번 원하는 것이 있으면 내게 구하라. 그럼 여러분 무엇을 구하겠어요?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생각은 안 해봤어요? 집을 구해요? 지혜?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다니까 여러분들이 지혜를 구하는데, 어떤 사람은 6자리 번호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뭔지 알죠? 6자리 번호 알려주세요. 근데 사실은요, 그 사람이 무엇을 구하느냐, 그 구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어디에 두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구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구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어디에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에 가만히 성도가 구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 그 구하는 기도 속에 저 사람의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구나,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솔로몬은 오늘 하나님 앞에 왕이 되어서 이제 1000마리의 희생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꿈에 나타나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네가 원하는 거 있으면 나에게 구하라, 이렇게 하나님 꿈에 나타나서 말씀을 하시네. 그러니까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옵소서. 듣는 마음. 솔로몬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구하라, 그럼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듣는 마음을 달라는, 듣는 마음. 이게 듣는 마음이라고 하는 이 뜻이 뭐냐면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가 뭐냐, 지혜를 풀어서 얘기하면 이게 듣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직역한 거예요.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솔로몬이 뭘 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지혜를 주옵소서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원한 거예요. 여러분, 듣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듣는 마음.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구하는 거냐면, 그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한다는 거죠. 제일 중요한,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그잖아,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그 뜻대로 행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들어야 돼요. 그죠?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그것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성도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줄 아는 그 영적인 귀가 열려져야 돼요. 영적인 귀가 열려져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것은 사무엘이 어린 나이에 어디에서 생활하죠? 성전에 생활할 때 그 성전에 있을 때 누가 사무엘을 부릅니까?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밤중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3번이나 부를 때 사무엘은 그것이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는 것을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깨달았어요. 아,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깨달았어요. 영적인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돼. 그래서 듣는 것은 믿음의 삶의 출발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어떻게 생겨요? 들음에서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자꾸 듣다 보면 그 들음 가운데 믿음이 생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들음이 믿음이 되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삶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게 믿음의 삶이에요. 근데 처음에는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다 잘 들리질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아요. 들리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니까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자꾸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돼요. 근데 그것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 늘 구할 때 어떤 것을 구하냐면 듣는 마음을 구해야 돼.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예?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예?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래야만이 뭐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열려지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어지죠. 그래서 솔로몬은 첫 번째 뭘 구합니까?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듣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 그래서 뜻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두 번째는 뭐냐? 듣는 마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이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람의 마음을 사람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 사람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듣는 귀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소리를 하는지 그 소리를 들어야 돼. 왕이 되어질 때는 그 왕은 뭐예요? 한 나라의 모든 백성을 다스리는 자의 위치에 있어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백성들의 소리가 어떤 소리인가? 백성들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그 말이 무슨 말인가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돼. 그잖아요. 그게 뭐라고 우리 다른 말로 그걸 무슨 말이 뭐라고 하죠? 소통이라고 하죠. 소통. 백성들이 말하고자 하는 그 말을 이 한 나라의 지도자는 그 말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귀를. 무슨 말을 지금 백성들이 어떤 신음을 하고 있고 어떤 소리를 하고 있는지를 귀를 기울여서 그 백성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그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고 마음을 가질 때 그 지도자는 훌륭한 지도자가 되어져요. 그러나 그 귀가 닫혀버리면, 그 마음이 닫혀버리면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없어요.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 앞에 1,000마리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그러니까 듣는 마음을 달라는, 지혜를 달라는, 지혜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백성들의 소리에 들을 수 있는, 백성들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듣는 마음을 달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여러분도 듣는 귀를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보다도 누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까?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 성도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즉 성도들의 소리를 귀를 기울여서 그들의 아픔, 그들이 원하는 그것이 무엇인가를 서로 귀를 기울여서, 그래서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어려움들을 우리가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또 기도해줄 수 있는 성도가 돼야 돼요. 그게 뭐냐면 지도자예요. 지도자. 우리 장로님들 특별히 그런 마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뭐예요? 지도자가 가져야 될 자세예요. 솔로몬은 왕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그것을 구하죠.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자신을 7절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그랬어요. 다윗을 아버지를 이어서 왕이 되었단 말이에요, 자신이. 근데 솔로몬은 왕이 됐을 때 나이가 뭐예요? 20대.
젊은 나이에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솔로몬은 나는 작은 아이라 아직 뭐예요? 예? 온전치 못하는 왕이라 이렇게 자신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는 아직 출립할 줄 알지 못한다. 예? 아직 자신은 국정에 나라를 다스리는 경험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나이가 어려서 나라를 다스릴 경험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 경험이 없는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달라는 거예요. 지혜. 듣는 마음, 그 지혜를 주셔서 그 지혜를 가지고 이 나라를 통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그런 은혜를 달라. 이것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였어요. 근데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어떤 기도가 됐습니까? 합한 것이 됐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가 됐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오늘 10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그랬어요. 주의.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게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드리는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욕심과 내 이기를 채우기 위한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드는 기도, 하나님 마음에 드는 기도, 그 기도가 여러분 안에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 역사가 바뀌어지진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역사를 내가 기도를 통해서 그 역사를 바꾸겠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기도해서 바꾸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신 것은 당신의 계획대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기도해서 바꾸려고 해요. 자꾸 바꾸려고 해요. 그것이 인간의 욕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이 계획하신 것을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바꿔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뭐예요? 당신의 계획에 우리가 끝까지 따라서 그 뜻을 이루기를 원해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뜻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당신들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에 그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맞춰 따라오기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나님의 계획이나 그 계획을 바꾸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돼요. 예? 기도 속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내 모든 삶의 방향을 바꿔버려야 돼요. 그것이 기도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기도 가운데에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되어진다면 바꿔서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춰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을 때에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고 그랬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다서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그 간절한 표현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기도가 뭡니까?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달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기도였어요. 그런데 그 기도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습니다만 그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수 없죠. 그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어떤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거예요. 그 죽어야만이 모든 인류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처절하게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하는 그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줄 수 없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밤이 새도록 기도했지만 그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기도를 이제 어떻게 결론을 맺습니까? 예? 십자가를 지는 것,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일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그 뜻대로 이루어 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 우리의 기도는 항상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달라. 그게 우리의 기도가 돼야 돼. 그러니까 오늘 이 솔로몬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솔로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뜻. 그래서 그 뜻에 오늘 성경의 말씀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 그랬어요. 들었다. 작은 아이, 자기는 아직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지만은, 그러나 자기는 그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서 왕의 국정을 운영하는 경험이 없지만은 자기에게 지혜를 주어서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간구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을 봅니다. 그랬더니 오늘 성경의 말씀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만 조시고 읽어보세요. 11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여러분, 솔로몬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자기를 위하여 구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구한 것은 자기를 위해서 구한 것이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 구한 것이 아니었다. 대부분 우리가 기도를 보면 그 기도가 뭐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 내 자녀, 내 자식, 내 남편, 내 사업, 다 나. 그게 뭐냐면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는 자기밖에 몰라. 어린아이는 자꾸 자기밖에 몰라. 그런데 좀 성숙하잖아. 그러면은 자기 말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게 돼요. 성숙한 거예요. 더 성숙하면 뭐냐면 다른 사람 외에 더 큰 것을 바라보게 돼요. 그게 더 성숙한 사람. 기도도 그래요. 기도도 말이에요. 어린아이의 기도는 나밖에 몰라. 자꾸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가족, 이렇게 자기 이렇게. 그런데 성숙해지면요, 자꾸 뭐예요? 기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다른 것을 위해서 기도하게 돼요. 더 성숙하면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게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의 기도가 출발점이 뭐에서부터 출발하느냐 보면, 이 사람이 성숙하냐 성숙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기도를 보면 그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부터 첫 번째 출발하게 되어지고, 저 사람의 기도는 영역이 넓고 지경이 넓은 거예요. 뭐야?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그렇게 영역이 넓혀지는, 지경이 넓혀지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성숙한 기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의 기도는 뭐야? 자기를 위한 기도가 아니었어. 오늘 보세요. 자기를 위한, 왕이 돼 자기를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라 이렇게 듣는 마음, 지혜를 구한 것은 뭐 때문에 구한 거예요? 백성들을 위해서, 그 나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그랬어요. 지혜를 구하였어요. 자기를 위해서 구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오직 다른 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구하였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12절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오늘 솔로몬이 그렇게 구하니까 하나님께 내 말대로 하여, 내 말대로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전무후무한 그러한 왕으로 하나님께서 너를 세워주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마음에 든 기도를 드린 솔로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근데 한 가지 조건을 또 달아요. 그 조건이 뭐예요? 오늘 3절 14절 한 가지 하나님 조건을 달죠. 그 조건이 뭐예요?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한 가지 조건이 뭐냐? 전무후무한 왕으로 하나님이 세워주겠다라고 약속을 해요. 근데 그 약속에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 전제 조건이 뭐냐면,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 같이, 내 선왕이 걸어간 것과 같이 내 길로 행하며, 그리고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그랬어요. 이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이행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여기에 전제 조건이 붙어있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전무후무한 그 왕으로 세우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을 달았는데, 그 조건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원하는
그러한 길을 걸어갈 때, 할렐루야,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걸어갈 때 그와 같은 축복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복을 받기 원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인생을 세워주셔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서 그 지혜를 통해서 나라를 잘 다스리기를 원했어요.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축복했어요. 그를 축복했는데 한 가지 단서, 그 단서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라는 거죠. 이것에서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결론에 보면 솔로몬은 어떻게 됐습니까? 솔로몬 시대에 아주 최고의 강력, 아주 최고의 그런 뭡니까? 나라를 만들죠. 아주 강성한 나라를 만들어요. 아주 얼마나 돈이 넘치고 그런 나라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스러운지 그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사방의 나라에서 그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옵니다. 그만큼 지혜로운 왕이 되었어요. 근데 솔로몬 시대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지 않았죠. 그게 뭐예요? 솔로몬 시대에 많은 우상이, 그 솔로몬이 자신의 정치의 기반을 세우기 위해서 이웃 나라의 공주들과 혼인을 맺는 것 때문에 결국은 뭐냐, 이방 신상을 가져오게 하고, 그 이방 신상이 결국은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세워졌던 이스라엘 나라의 곳곳에 이방 신상이 세워지는 하나님의 뜻을 반역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죠. 결국은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죠? 그 결과가 이제 솔로몬 왕이 이제 죽게 되어질 때에 나라가 쫙 나눠지게 돼. 쫙 나눠져. 그리고 그때부터 이스라엘 나라는 어디의 길을 걸어? 우상의 길을 걷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인간이라고 하는 이렇게 우매한 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뭡니까?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뭐냐? 인간으로 하여금은 이 역사를 이렇게 기록해 놨잖아. 이 역사를 기록해 놓은 거면 인간에게 기대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열왕기상을 통해서 모든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결론적으로 흘러가는 게 뭐냐? 누구가 와야 된다? 우리의 완전한 왕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완전한 왕이 이 땅에 와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려야,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거라는 거예요. 완전한 나라로 세워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역사를 통해서,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것이 뭐냐면, 이 인간의 역사는 완전한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항상 불완전했기 때문에 완전하신 분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하신 분이 오셔서 완전한 나라를 세워야만이 그 나라가 영원 무궁하게 세워지는 나라가 될 거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요, 완전한 것이 없어요. 그죠? 완전한 거. 여러분, 완전한 걸 기대하지 마세요. 내가 어떤 지도자를 세웠는데 그 지도자에게 100% 완전한 것을 기대하지 마세요. 인간은 완전한 것에, 인간의 100% 완전하게 충족시키는 인간은 없어요. 다 부족해요. 저도 부족하고 여러분도 부족하고 다 부족합니다.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완전한 교회가 있나요? 교회 완전한 교회 없어요. 여러분은 어떤 성도는 교회가 문제가 이렇게 많아, 특별히 우리 교회에 이렇게 문제가 많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교회가 우리 교회만 문제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교회도 문제 많아요. 그런데 문제가 많은데 문제가 하나도 안 보이는 성도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눈에 하나님 은혜의 눈꺼풀이 씌워진 거예요. 여러분의 남편 결혼할 때 여러분 남편이 세상에 최고라고 생각했지. 야, 최고로 잘생긴 것 같고 최고로 좋은 사람 같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서 그 남편을 딱 찍어서 결혼했잖아. 예? 아니에요? 예? 예? 그런데 결혼하고 살다 보니까 마음이 어떻게 바뀌어지죠. 아, 내가 잘못한 것 같고. 그렇죠? 나중에는 뭐예요? 왼수로 변하잖아요. 왼수. 그런데 말이에요, 여러분,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완전한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이 완전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내 남편이, 내 아내가 그렇게 퍼펙트하게 정말 내 마음에 확 맞는 사람, 정말 내 신랑감으로, 내 와이프로 만족할 거라고 딱 생각한 것이 뭐냐면, 내 눈에 뭐가 씌운 거예요. 내가 씌운 거니까 그 사람의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은 거예요.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좋은 거예요. 얼마나 좋은 거예요?
예?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예? 저같이 말뚝에도 절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좋은 거죠.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이 안 보이는 게 은혜야, 은혜. 예? 어떤 사람이 그러죠. 예? 그 결혼했더니 그때서 얼굴에 점이 있는 게 보였대. 이만한 점이 있는데 그 점이 선볼 때도 안 보였다는 거야. 예? 그런데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 그 점이 보이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얼마나 좋으면 안 보여. 그러니까 사람의 은혜, 눈꺼풀에 뭔가 씌우면 보이질 않아. 근데 교회도 말이에요. 우리의 눈에 하나님의 은혜가 씌워지기 시작하면 하나도 이렇게 문제 있는 것이 보이지 않아요. 다 좋게만 보여. 근데 언제 이 눈꺼풀이 벗겨지냐면 불평이 막 생기기 시작하냐. 그러면 다 안 좋은 걸로 보여. 목사님도 안 좋고 아무개 장로님도 안 좋고 다 안 좋은 것만 보여. 그러다 보면 뭐예요? 안 좋은 것만 보이기 시작하면 영원히 병들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좋은 것만 보이죠? 대답이 별로 시원찮아요. 좋은 것만 보이죠? 저는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을 보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 다 세상에 이 하남시에 제일 잘생기고 제일 멋있는 사람은 주님의 교회에 다 데리고 온 것 같아요. 이거 아멘 하잖아요. 여러분, 한상도 고사는 믿지 못하니까 본인이 그러잖아요. 우리의 눈에 은혜가 있으면요, 다 좋아 보이는 거예요. 예, 문제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은혜에 씌워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면 내 눈에 문제를 덮어 씌워줘요. 그래서 그 은혜를 가지고 살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는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온 거예요. 그 은혜가 나의 삶에 어떤 문제가 다 덮어지기 시작해요.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었다고 문제 없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 믿기 이전에 문제가 있었어요. 예수 믿어도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문제로 생기지 않은 것이 뭐냐면 내 은혜가 내 마음을 덮고 내 생각을 덮고, 아멘도 안 하시네. 내 마음을 덮고 내 생각을 덮고 나의 모든 것을 덮어지니까 그런 문제가 보이지 않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 근심이 떠나가고 염려가 떠나가고 내 삶이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니까 은혜가 막 온 거야. 은혜가 오니까 문제가 안 보이는 거예요. 문제가 없는 게 아닌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 볼 땐 저 사람 문제 많은 사람 같은데 왜 이렇게 사는 게 기쁘게 보이지? 문제가 저 사람은 안 보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의 집에 가니까 아주 깔끔하게 생긴 깔끔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먼지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은 먼지 하나 보면 못 참는 거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해. 먼지가 있어도 먼지 없는 것처럼 살아. 안 보이면 그게 깨끗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눈이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지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져서 그 은혜가 여러분을 붙들을 때에 여러분 인생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덮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그 은혜가 덮어지고 내일도 덮어져서 세상에 아무리 염려와 근심이 있어도 하나님 주신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며 솔로몬처럼 듣는 마음을 가지면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덮어져서 그 은혜로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 살아감을 통해서 듣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 사람의 소리를 듣는 마음을 가져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 그 은혜가 나의 삶을 이끄는